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길 때에는 마치 없는 것 같은데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좁쌀보다 더 작죠. 그런데 나중에는 자라면 3m 이상 자라나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인데 왜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천국을 왜 겨자씨 같다고 했냐면 천국은 이 세상에 겸손함을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1mm, 2mm 정도 되는 검은색 씨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 씨를 땅에 심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작다는 거죠. 자, 천국이라는 게 이 땅에 심길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모습, 마치 심겼는데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심긴다라는 것인데 이 작은 모습,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에 천국이 심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이 들어오는 통로는 마음인데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는 겸손하다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아니면 천국은 심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 이것을 갖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만 천국이 심긴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을 품을 수 있는데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죄인됨을 인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모든 것이죠. 천국의 실체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은 잘난 마음이 아닙니다.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죄인된 마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이 겸손한 마음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는데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종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할 때 영접은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귀한 분으로 영접하고 내가 복종할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지, 나는 그대로 있고 주인은 나고 손님을 모시듯이 영접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자, 세상은 큰 것, 화려한 것, 대단한 것을 다들 추구합니다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크고 화려한 것 내려놓고 작은 것, 겸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될 때 천국이 심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천국을 겨자씨 안을 갔다고 했는가? 두 번째 의미는요, 천국의 생명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32절 앞부분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겨자씨는 심겨지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왜 자라나느냐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라는 거죠. 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보이지 않으니 겨자씨 안을 갔다. 마치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같은 원리로 천국의 생명력도 지금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통 세상의 그런 영향력, 세상의 풍조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피부적으로 와닿죠. 그러나 천국의 생명력은 이미 이제 들어와 있는데 겨자씨 한 알처럼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약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천국의 생명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천국의 생명력의 근원, 천국의 생명력을 뿜어내는 근원은 이제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말씀과 성령이 되는 거죠. 성경과 성령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책인 것 같고 말인 것 같은데 천국의 생명력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령님도 마치 없는 것 같지만 강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땅의 어떤 힘,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하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 이거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왜 천국을 겨자씨 안을 갔다고 했는가? 세 번째는 온 세상을 정복할 만한 잠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을 정복할 만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겨자씨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2절 읽어보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겨자씨는 없는 것 같은데 자라나기만 하면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라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도요, 없는 것 같지만 자라나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난다.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 하늘 같다라고 말씀 이제 드리는 것이죠. 12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12제자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어부와 세리와 또 인격도 훌륭하지 않은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위대한 사도들이 되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세계가 천국으로 바뀌는, 천국의 말씀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라는 제자는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요. 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40세나 된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에 천국의 말씀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심겼는데 그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자라나니까 엄청나게 큰 영향력과 능력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도 정말 핍박자, 살인자였으나 천국의 마음에 심기고 그 천국이 자라나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게 뭡니까? 천국은 마음에 심기기만 하면 엄청나게 자라난다. 하나님 크기로 자라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 천국을 마음에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자손들이 또는 영적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그 작은 자, 그러나 천국에 심기기만 하면 1000명의 공동체를 거느리고 약한 자는 한 나라를 만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같은 천국을 잘 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